누구나 그렇겠지만 소중한 사람과는 정말 영원히 함께하고 싶잖아요. 유명한 노래가사처럼 평생을 같이 살아도 더 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심이 드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보편적인 마음에 대한 건데요. 이걸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내고 또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노래 가사 참 마음이 찡하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도 더 같이 있고 싶어하는 이 애틋한 마음. 오늘 우리가 분석할 설교에서는요, 바로 이런 마음이 인간을 향한 신의 마음과 아주 닮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딱 한순간이 아니라 정말 아주 오랫동안 함께 행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이야기를 파헤쳐 볼지 한번 볼까요? 먼저 영원을 향한 갈망에서 출발해서 그 과정에 어떤 약속과 문제가 있는지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속적인 믿음의 조건은 무엇인지, 그 믿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져서 궁극적으로 동역의 기쁨에 이르게 되는지 이 5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영원을 향한 갈망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신이 우리와 맺고 싶어하는 관계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그마치 여러 세대에 걸쳐서 길고 즐거운 관계를 원한다는 거죠.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세는 평생을 신과 함께 걸으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 꿈꿨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토록 원하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봐야 했죠. 그 이루지 못한 꿈의 아픔이 이 관계가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약속과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는데요. 한쪽에는 엄청난 약속을 하는 신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아주 작은 어려움만 생겨도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인간이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의 간극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신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홍해를 갈랐다,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데 사람들은 돌아서서 먹을 게 없다, 목이 마르다 하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바로 이 패턴, 이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이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이 반복되는 망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설교에서는 그 해답이 바로 우리 내면에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토대를 쌓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설교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한 3가지 단계를 딱 제시해 줍니다. 첫째, 제대로 알아야 하고요. 둘째, 그걸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억을 그냥 머리에 두는 게 아니라 아예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는 거죠. 이 3단계가 바로 내면의 토대를 만드는 구체적인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알아야 하냐면 신이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 요구하고 희생을 바라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자유를 주고 보호해주는 분이라는 거죠. 설교에 따르면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삶에서 가족, 건강, 직장 이런 구체적인 축복들을 통해 나타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옛날에 그랬지 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던 순간, 내 기도가 응답받았던 그 구체적인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자꾸 떠올리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인 거죠. 이렇게 기억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차곡차곡 쌓이고 또 그 감사가 신을 기쁘게 하는 놀라운 선순환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자,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3번째 단계입니다. 마음에 새긴다. 이건 그냥 아는 것,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겨 넣어서 어떤 힘든 상황이 닥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이게 바로 의심이 몰려올 때 나를 지켜주는 강력한 방어막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에 새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의 예가 아주 똑똑히 보여줍니다. 아니,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봤는데 그걸 고작 3일 만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경험이 그냥 머리로만 보고 지나간 거지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다는 사소한 어려움 앞에서 믿음이 그냥 와르르 미노져 버린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 알고,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거 중요하지. 알겠어. 근데 이걸로 정말 다 된 걸까요?
내면의 확신을 갖는 것만으로 이 관계가 완성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우리를 이 퍼즐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각으로 이끌어갑니다. 네 번째, 바로 믿음에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내면의 믿음을 이제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죠. 이게 바로 수동적인 믿음을 신과의 아주 능동적인 파트너십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한 방입니다. 홍해 앞에서 신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바다를 갈라줄 테니 기다려라가 아니었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였습니다. 기적을 그냥 짠 하고 보여준 게 아니라 모세의 행동을 먼저 요구했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신은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인데 왜 굳이 우리 인간의 행동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설교에서 말하는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그냥 구경꾼이나 수혜자로 두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초대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혼자 뚝딱 해주는 것보다 같이 땀 흘리고 노력해서 뭔가를 이뤘을 때 그 기쁨이 훨씬 크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 모든 걸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이른바 거지근성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설교에서 아주 와닿는 비유를 드는데요. 이걸 공짜의 비극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아무런 노력 없이 계속 받기만 하면 처음엔 감사했던 마음이 점점 당연하게 여기는 권리의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매일 $100씩 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안 주니까 왜 안 주냐며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처럼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이 모든 과정, 즉 알고, 기억하고, 새기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단순히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신과 함께 일하는 역동적이고 즐거운 파트너십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이 표 하나로 딱 정리할 수 있겠네요. 보세요. 내면의 상태, 즉 신의 역사를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이 준비가 끝났을 때 그분의 말씀에 따라 외부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면 마침내 즐거운 파트너십과 함께하는 오랜 삶이라는 놀라운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신과 함께 길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그저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 내가 직접 그 관계, 그 역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분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 신앙이 정말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하는 파트너십이라면 그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파트너가 되고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파트너가 되고 싶으신가요?